예,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타난 종말론 강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번째 강의에는 마태복음 24장 이런 이제 종말론 강화 안에 이제 가까운 종말과 먼 종말이 이제 혼재되어 있다. 때문에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리고 어떤 그 시점, 그 시간의 시점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아주 자랑스럽게 아주 그 뭐라 할까요? 자랑스럽고 뭔가 뿌듯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 그렇게 자랑스럽냐?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없어. 이 성전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고 부패와 타락과 악이 만연해 있고 사실 이제 사탄의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또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느냐. 그건 도대체 그들의 신앙관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 자신의 더러운 악과 부패를 보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의 대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이제 친히 영원한 산 제물로 드렸잖아요. 다시는 동물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땅의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폐해야 될 것이 작정이 된 거죠.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놀라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그때는 이제 세상의 끝이다. 그때가 이제 종말이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고 그때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아마 그런 묵시, 그런 어떤 묵시적 관점, 종말론적 관점을 아마 가졌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럼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게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패키지로 묶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유대인의 입장에서 또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은 완전한 세상 끝이다. 완전한 종말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주님은 하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또는 마가복음 13장 또는 누가복음 21장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더라도 황폐가 되더라도 그것은 세상 끝이 아니다. 종말이 아니다.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킹덤 왕권이 계속 오고 있다. 왕권이 계속 오고 있다. 그런 말미암아 이제 땅의 성전을 영원히 황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를 참 성전으로 대체해서 그 참 성전이 지어져가는 과정을 주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 마태복음 24장을 나누면은 4절에서 29절까지는 이 땅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되는 여러 가지 그 징조와 그런 어떤 사건들 묘사해주고 있고, 그러면 30절부터 35절은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에르코메 너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또 육체로 이미 재림하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왕권, 바실레이아, 킹덤이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제가 저번 강의에서 계속 강조드렸으니까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이렇게 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참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36절에서 44절에는 은밀하게 오시는 주님, 은밀하게 밤에 도둑같이 그리고 갑작스럽게 호련히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30절에서 35절까지 있는 그 인자가 구름과 함께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오는 것과는 약간 양상이 약간 달라요. 제가 이미 저번 강의에 다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눴다고 그랬죠. 가까운 종말, 실현된 종말.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은 4절에서 29절, 그리고 30절에서 35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또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계속적인 주의 오심, 그의 왕권, 바실레이아, 킹덤의 오심, 그리고 참 성전이 지어져가는 과정, 그 다음에 36절에서 44절은 은밀하게 밤의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는 주님. 그래서 이 세 그룹으로 크게 제가 나눴다고 이제 저번에 강의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저번 강의에 제가 그 패키지로 아주 그 중요한 거를 다 설명을 해드렸죠. 오고 있는 주의 왕권, 에르코메논이죠. 다 현재 분사로 썼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27절, 마태복음 24장 30절 똑같아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이 구절을 제가 저번에 딱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도사처럼 뭐 하얀 지팡이, 뭐 하얀 옷을 입고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메타포라고 그랬잖아요. 왕권, 바실레아를 상징하는 메타포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 7장 13절, 14절과 연결돼서 해석이 돼야 되고요. 또한 이 구절은 계시록 1장 7절과 묶여져서 해석이 돼야 되고요. 가장 해석의 포인트는 누가복음 16장 28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4절에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구절들을 다 패키지로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야 오고 있는 주의 왕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해석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에르코메논, 오는 것을 보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제자들에게 명시해 주신 거예요. 분명한 대상입니다. 뭐 나중에 뭐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뭐 그들이 뭐 죽어서 뭐 천국에서 본다는 것도 아니고, 죽기 전에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이 인자가 그 바실레이아를 가지고 오는 것, 에르코메논을 보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의미를 저번 강의에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이나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에르코메논,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을 재판하던 그 사내들인 공의회, 그 뭐 대제사장, 뭐 장로, 뭐 바리새, 서기,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서기관, 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기 전에 너희가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건 주의 재림이 아닙니다. 이 구절이 다. 재림이 아니라 바실레이아, 왕권, 킹덤의 오심이다. 그 오심은 무엇이냐? 이 땅의 성전을 하나님이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다시는 제3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제3성전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의 열심을 그 방향으로 하시면 안 돼요. 뭐 세대주의자들이나 뭐 메시아닉 주 이런 무리들이, 또 메시아닉 교회 처치 이들이 무리들이 자꾸 백투더 예루살렘 하면서 뭐 제3성전 짓는 것이 뭐 큰 열심이고, 그렇게 해야 주의 재림을 정말 준비하는 진정한 신부들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자들이고,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말세의 진실한 성도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착각이라 이 말이야, 착각.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신앙의 열심을 나타내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세요. 네? 흩어지게 싸우세요.
순결 각오를 가지고 이 세상의 더러운 악과 부패와 이 사탄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죽이세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말세를 기다리는 진정한 성도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미혹이 있고요. 너무나 많은 거짓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고 있는 주의 왕권, 제가 저번 강의 계속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이 시간 두 번째입니다. 그 이어서 두 번째, 오고 있는 주의 왕권. 즉 결론은 이거죠. 마태복음 24장 30절.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 에르코멘 오늘 보리라. 이것은 이미 주의 재림이 아니라 또 영으로 오신다는 것도 아니라 바실레이아 킹덤 왕권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라고 제가 다 저번 강의했으니까 꼭 들어보셔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시간에 두 번째 이어서 4절에서 29절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 뭐 전쟁, 기근, 지진, 거짓 선지자, 뭐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정한 것, 요것을 이제 이 시간은 풀어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미 실현된 종말입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그 사건을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볼게요. 첫 번째 4절 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과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사람을 미혹했는가? 이미 역사적으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70년 그 사이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특히 사도행전 5장 36, 37절에 보면은 교법사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이 드다와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이미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마술장이 시몬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해서 이 사마리아 백성을 미혹을 많이 했어요. 이미 시작된 거고요. 그러니까 AD 70년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물론 지금도 있죠만은. 그 사도행전 13장 6절에 바예수라 이름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와 바울이 그 마주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38절에 보면은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도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세푸스는 요세푸스 그 기록에 보면은 그 펠릭스가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에 사도행전 23장 26절 거짓 선지자들이 매일매일 체포되어서 매일매일 처형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이. 근데 우리는 이 시점을 자꾸 미래로 보잖아요. 물론 미래에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계속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요. 수많은 미혹의 가르침이 있죠.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운동, 무슨 운동, 무슨 운동, 뭐 수많은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런데 이미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4절, 5절의 사건을 이제 예루살렘 그 멸망의 사건을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은 거기다가 이제 의문을 두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
난리와 기근, 온역, 뭐 지진, 뭐 전쟁 이런 거. 6절에서 8절.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 갈람산 이 강화 이후에 예루살렘 멸망 사이에 이 40년 동안 이 유대인들 사이에 수많은 반란들이 있었대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그 당시에 뭐 유대 로마의 역사가들의 그 기록에 보면은 그 40년 가까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으켰대요. 그래서 가장 큰 반란이 1차 유대 반란이잖아요. 그것이 AD 66년경에 한번 일어났죠. 가장 큰 게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게 된 큰 계기가 되었죠. 그 1차 유대 반란이 일어나고 또 그리고 그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난 이후에도 또 2차 유대 반란이 또 크게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이런 반란과 반란 사이에 큰 반란과 반란 사이에 또 수많은 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많은 전쟁, 수많은 죽임, 수많은 어떤 살인사건, 그리고 어떤 뭐 기근과 지진이 많이 있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보면은 이 폭동으로 말미암아 2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뭐 요세푸스나 기타 뭐 로마의 어떤 그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면은 2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죽었답니다. 이미 가이사랴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그리고 이 스키로폴리스에서는 1만 3천 명이 떼죽음을 당했대요. 그 다메섹에서는 10,000명의 유대인이 몰살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이렇게 해보면은 뉴스에 나오겠죠. 오늘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뭐 2만 명이 죽고 뭐 10,000명이 죽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뭐 뉴스에 나오고 뭐 신문에 나오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뭐 유엔에서 뭐 국제회의에서 뭐 모여서 뭐 회의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 당시에는 이것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대요. 너무나 자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그 1년 동안 4명의 황제가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안 장군이 황제로 등극하기 전에 이 4명의 황제가 등극을 해가지고 서로 뭐 죽였대요. 뭐 죽이고 뭐 암살시키고 죽이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주님이 특히 하신 말씀, 끝은 아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났다고 해서 끝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징조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가까웠다는 징조고, 또 예루살렘 멸망했다고 해서 끝은, 세상의 종말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사실 또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또 인류 역사는 또 많은 또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뭐 지진도 있었고, 지금도 지진이 있잖아요. 지금도 최근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고요. 뭐 질병, 온역, 뭐 기근 같은 것도 많이 있었고요. 명백한 징조는 또 그 뒤에 많이 나타났어요. 이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기까지, 파루시하기까지도 또 많은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런 이제 난리와 난리, 이런 뭐 징조, 전쟁, 기근, 지진은 이제 그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 주님께서 이거 포커스를 맞추셔서 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은 선지자 아가보가 나오죠.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러니까 AD 44년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기근입니다, 기근.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많은 기근이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안디옥
교인들이 유대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긴급 구제 선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구제를 많이 했죠. 요세푸스는 이 기근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심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오언역 그 질병에 대한 기록이 있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오언역이 있겠고 누가복음 21장 11절. 이 질병 또한 이 당시에 만연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세푸스는 주후 40년에 그 바빌로니아 지방에 퍼졌던 오언역에 대해서 언급했고 타키투스가 있으면 타키투스 역사가 타키투스는 주후 66년 그 이탈리아 지방에 퍼졌던 오은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 스웨로니오스라고 하는 사람은 네로 황제가 왕위에 있을 때에 한 해 가을 동안 3만 명이 죽었답니다. 오은역으로 많이 있었대요.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지금 어떤 질병으로 3만 명이 죽어보세요. 난리 나잖아요. 요즘 뭐 몇백 명이 죽었네, 몇천 명이 죽었네, 뉴스에 나오잖아요. 계속. 근데 이 당시에도 이미 뭐 이렇게 3만 명이 죽고 뭐 몇만 명이 죽고 그렇게 나왔다 합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요즘에도 이제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이제 말세의 징조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최근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주후 30년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지진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폼페이. 여러분 그 폼페이 아시잖아요. 폼페이 영화도 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 그리고 부활하실 때에도 지진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2절.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구출한 것도 그때의 빌립보를 강타한 큰 지진이었어요. 지진. 사도행전 16장 26절. 그 갈리큘라 황제와 글라우디오 황제의 재위 기간 동안에 이 로마와 이탈리아에 많은 지진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탈리아 가면은 지금도 화산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그 뭐 엄청난 화산이 하나 폭발했는데요. 최근에. 그 당시도 그렇게 했답니다. 그 당시에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그 글라우디오 황제 제위 중에 뭐 그레네 섬, 서머나, 밀레도, 키오스, 사모스 등지에서 수많은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이미. 그 타키투스는 그 로마에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로마의 지진이 너무 자주 발생하여 많은 가옥들이 무너졌으며 아시아에서는 12개의 대도시가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AD 54년에 네로가 즉위하던 그날에도 지진이 발생했다. 그리고 네로의 재위 기간 동안 AD 60년에 라우디게아 그 라우디게아 그 지역에도 또 지진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뭐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골로새도 지진이 나서 다 붕괴됐대요. 붕괴가 많이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AD 58년 세네카 그 세네카의 기록에 보면은 아시아와 아가야 지방의 도시들이 그렇게 자주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충격 지진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졌대요. 그 수리아 지방에서는 또 너무나 많은 성들이 무너졌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마게도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에는 바바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는 파포스죠. 파포스. 그 구브로에 있는 도시 이름 파포스에도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다 폐허가 됐답니다. 폐허. 막 무너지고 폐허되고 막 그랬대요. 또 세네카는 그 캄파니아에서 또 한 차례 지진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스웨토니우스도 갈바 황제의 재위 기간 동안에 이 로마에서 한 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AD 68년. 그리고 이제 도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폼페이 AD 63년 영화에도 나와 있는 유명한 폼페이
화산 폭발 발굴됐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뭐 2m, 3m의 엄청난 두께로 화산재에 묻혀 있었다가 그 나중에 그것이 다 발굴됐어요. 도시가. 예, 다 그 다 파헤쳤죠. 그 지진체를 다 파헤쳤더니 그곳에 그 사람의 뭐라고 할 거야 이렇게 화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 화산재에 묻혀서 그 안에 이제 시체가 썩어서 그 공간이 발생한 거예요. 화산재 공간. 그래서 그것에 어떤 발견한 사람이 거기다 이제 석고죠, 석고를 타가지고 구멍에다 쑥 부어서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화산재에 깔려서 그 누워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동물도 안고 있고, 뭐 애인이 서로 안고 있고, 뭐 엄마와 아기가 안고 있고, 뭐 가족이 함께 모여 있어서 죽은 그런 어떤 시체 모습이라고 할까요? 시체는 썩고 없고, 그 빈 공간이 굳어 있는데 그곳에 석고를 부어서 그거 다 떴어요, 모습들을. 그 이제 많이 방송에도 나오고, 많이 매체를 탔어요, 이미. 그래서 유명한 폼페이 화산의 폭발. AD 63년에 있었대요. 이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에 끝이 아니다. 이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도 많이 일어나고. 때문에 이제 그 끝이 이르기 전에, 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더 많은 난리 또는 기근, 온역, 지진 그런 큰 재난이 아마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아직 끝은 아니다고 하심으로써 이제 끝이 올 때에도 계속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것을 이미 암시를 해주셨죠. 그리고 그것은 1차적으로 이미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의 이제 징조를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핍박을 보면은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이제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에 기록된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을 그 평행 귀절인 마가복음 13장 9절과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이 말씀은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동일해요.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특히 여러분이 이제 공회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사내들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내들이는 예수와 초대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받게 했던 이스라엘의 종교적 또 법률적 어떤 행정적 또 통치 기관이죠. 근데 이 기관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그 권력이 완전히 종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평행규절을 참고해서 볼 때에 뭐 핍박, 환란, 민족 이런 것과 함께 이제 공의에 넘겨주겠고 라는 구절을 비교해서 보면 이것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아도 공의와 회당에 끌려간 적은 없어요.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당시 AD 70년의 사건이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커스는 이제 그곳에 맞춘 거예요. 이러한 이제 지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리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은 사실은 사도행전에 기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5절 8절에 보면은 회당에 끌려가서 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사도행전 22장 30절 또 23장 1절에 보면은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그러니까 온 공회가 나오잖아요. 온 공회 바울을 내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그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함으로써 이건 AD 70년 그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물론 그 이후에도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의 재림 때까지도 많은 어떤 핍박도 있겠고 고난도 있겠고 환난도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1장 11절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이 징조를 보면 어떤 초자연적 성격 때문에 이 시대의 끝, 그러니까 주의 재림 때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앞뒤 문맥을 보면은 이 현상은 이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기 전의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멸망이 앞서 이러한 무서운 일들과 하늘의 징조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위에는 1년 내내 칼 모양을 닮은 별 하나와 해송이 계속 떠 있었다. 무교절이 다가와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운집하였다. 갑자기 대낮같이 밝은 빛이 제단과 성전 주위를 비추기 시작하더니 무려 반 시간이나 계속되었다. 또한 바로 이 무교절 때에 대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려고 끌고 들어온 어린 암소가 성전 한가운데서 새끼를 낳기도 하였다. 게다가 성전 안뜰의 동쪽 문이 저절로 열리기도 하였다. 이 문은 동으로 만들어져서 매우 무겁기 때문에 20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닫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그 멸망의 그 전조로 이런 불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이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 외에 또 다른 표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무교절이 지난 며칠 후에 어떤 믿겨지지 않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해가 지기 전에 완전 무장을 한 병사들과 병거들이 구름 속에 나타나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모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외에 또 다른 표적이 있었는데,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절기에 제사장들이 성물을 지팡하기 위해 판례에 따라 밤에 성전 안뜰로 들어가고 있을 때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큰 소리를 들었대요.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은 우리가 이곳을 떠나자라고 하는 어떤 무리들의 큰 목소리와 같은 어떤 환상과 같은 큰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도 그 기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끊임없이 청군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 보였으며 무기가 번쩍거렸다. 갑자기 구름 속에 나온 불에 의해 성전이 환하게 밝혀졌다. 돌연히 대문들이 열려 젖혀지고 초인간적인 목소리가 신들이 떠나고 있다고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언급된 전쟁, 기근, 온역, 그런 이제 지진, 핍박, 하늘의 징조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재앙과 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제 10절에서 13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벨릭스는 20년 동안이나 유대를 휩쓸며 약탈을 일삼던 강도 두목인 엘르아살과 졸개들을 생포하여 로마로 압송하였다.
벨릭스가 체포한 자들과 처벌한 자들과 십자가에 처형한 자들의 수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다. 이들은 완전히 제거되고 나자 이제는 대낮에도 도시 한가운데에 살인을 자행하는 그 시카리라고 부르는 강도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은 주로 절길 때에 그 단검을 품고 몸에 숨겨서 군중 속에 숨어 있다가 적을 살해하고는 모르는 척 하였다. 그들은 오히려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고 군중들과 함께 펄펄 뛰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이들은 발각되지 않고 적들을 살해할 수 있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들의 손에 처음 희생된 사람은 이제 대제사장 요나단이었으며 그 후로 매일같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죽음 자체보다는 언제 살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오히려 많은 사람을 더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전쟁 중의 병사들처럼 항상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으며 혹시 적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않나라고 해서 먼 데까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심지어 친구들이 접근해도 의심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의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살해를 당하였다. 실제 여기서 그거죠. 이제 시카리라고 하는 거 자객단, 은밀한 자객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몸에 칼을 숨고 다니다가 군중에 숨어 있다가 은밀하게 사람을 급소를 찔러 죽인 다음에 칼을 다 숨기고 누가 그랬어? 누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이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난리가 나겠죠. 군중 속에서. 자, 이러한 수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두려워했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이제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어떤 거짓 선지자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막 광야로 몰려나왔다고 그래요. 이러한 사실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성경이 없는 그 수많은 어떤 지도자, 선지자, 예언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데려갔다가 몰살 당하고 죽고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특히 이제 이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은 그 예고비인인 거짓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3만 명이나 되는 추종대를 데리고 벨릭스와 대항해서 싸웠고 접전 끝에 몇 명만을 거느리고 도망했다. 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잖아요. 오늘날에도 3만 명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한다, 무력으로 싸운다라고 해보세요. 그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도 그렇게 했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혼란스러운 것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 요 구절을 우리는 잘 해석을 어렵게 생각해서 우리는 이것은 주님의 재림 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끝. 마태복음에서만 언급된 기절이라면은 세상의 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묻는 마가복음에도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맞아요. 마가복음 13장 10절. 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복음이 전파되는데 세상 이건 끝이 아니다. 그리고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0절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 끝, 주의 재림이 아니라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온 세상이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온 천하, 온 세상에 전파된다. 요것을 상당히 혼돈스러워 하잖아요. 세상, 온 세상. 이게 말하는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 3절에도 보면은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천하로 호적하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의 천하는 뭐냐면은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세상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관에 의하면은 로마를 벗어난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 의하면. 그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이 이 유대인의 관점에 의하면 천하예요. 천하. 때문에 이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전체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또 사도행전 2장 5절에도 보면은 오순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각각 이들이 이제 그 흩어져 있었죠. 그 주변국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멀리 벗어나진 않았어요. 이 천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당시 모든 세대의 나라들의 복음을 들었죠. 한꺼번에. 그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게 과거용어로 묘사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거 말하는 온 세상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온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관에 의하면은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또 고로새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복음이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또 23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라고 말씀하고 임으로써 이미 온 천하는 로마 제국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로마 제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전파되고 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물론 지금도 이제 로마 제국을 벗어나서 지금도 주의 재림 때까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 세상 온 세상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끝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0절의 피경 구절과 연결해서 해석하면은 복음이 또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아직 어떤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16절에서 20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아보지 말지어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요것은 이미 확실하게 그 AD 70년 사건을 말하는 거라고 확실하게 이미 그 딱 지적이 돼 있어요. 이미 역사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여러 해 동안 로마에 대한 공개적인 적개심을 노출시켜 왔죠. 그래서 로마에 대한 어떤 무신경과 또 무단 정치로 인해서 이스라엘 내부에는 엄청난 어떤 불만이 쌓여져 있었대요. 그리고 바울을 재판한 벨릭스와 베스도에 이어 알비누스와 프롤루스가 차례로 이제 총독으로 부임해 왔는데 자신들의 그 배를 채우기 위해만 급급했기 때문에 유대 민중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고 때문에 이 많은 전쟁이 있었답니다. 수많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반란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시골에서는 이제 어떤 도적대들 뭐 살인자의 무리들이 많아서 기승을 부렸고 아까도 말씀드린 예루살렘에는 어떤 시칼이라고 하는 그런 암살 조직단이 있었고요. 뭐
거짓 예언자들과 그 광신적인 열심당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 로마의 상당 로마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힘들었다고 하고 어떤 소요가 많아서 그 소요를 진압하면은 또 다른 소요가 발생했다. 그리고 뭐 연달아서 이러한 증상이 일어나서 마침내 이제 폭발한 거예요. AD 66년에 1차 유대 반란으로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수많은 불만과 수많은 어떤 그 적개심 그런 것들이 쌓여져 온 거예요. 쌓여지고 오다가 드디어 AD 66년에 1차 유대인 반란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했죠.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1차 유대인 반란 AD 66년입니다. 그래서 로마 장군 게스티우스 칼루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수리아에서 유대 지방으로 자기 군대를 보냈대요.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틴, 뭐 수리아, 알렉산드리아 전 지역에서 몰살을 당했답니다. 그리고 성도 약탈 당하고 유대인 주민들이 뭐 무차별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당하기 전에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진압해서 쭉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진압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마침내 유대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은 포위를 했죠. 뭐 여러분이 요세푸스 기록을 보세요. 그 보면 아주 그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그 과정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 너무나 그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환란 21절 마태복음 24장 25절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9절 그 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제 이것을 보통 세대주의자들이 7년 대환란 맨날 그 말 하잖아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근데 이 환란이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보고 용례를 보면은 그 7년 대환란하고 상관 관계가 없어요. 이 환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들립시스입니다. 들립시스. 이 들립시스가 이제 신약성이 모두 44번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환란은 AD 7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 유대인들에게 내렸던 그 환란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들립시스가 4번 쓰였고요. 또 악한 자에게 내릴 형벌의 뜻으로 3번. 또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일반적 고난의 의미로 37번이 쓰여졌는데 하지만 이 단어가 이 시대의 마지막에 있을 대환란의 뜻으로 쓰인 적은 단 한 군도 없어요. 특히 마태복음 24장 21절의 큰 환란은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란이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이것은 이 환란 시기가 이 시대의 마지막에 가서 발생하도록 만약에 되어 있었다면은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란 이후에 진행될 역사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21절에 있는 큰 환란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가정한다면 이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는 말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 후가 뭐예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완전히 종말이 왔고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는 말이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는 말은 이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AD 70년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환란 이후에 진행될 역사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뭐 계속 유대 민족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오랫동안 참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 세대에 이르러 채워졌다. 마태복음 23장 32절. 그리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마태복음 23장 35, 36. 이 세대 게네아인데요. 이걸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뭐 세대주의자들처럼 보면은 뭐 1948년 팔레스틴의 이스라엘 독립 때부터 이 세대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주의 재림 때까지가 이 세대라고 해석하잖아요. 유대인, 세대주의자들이. 그건 엉터리 아닙니까? 이 세대 게네아라고 하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살아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앞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시대를 게네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대 게네아, 너희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세대주의자를 안 믿잖아요. 계속 이들은 뭐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제3성전이야. 절대로 AD 70년 그 사건은 일 수가 없어. 그건 절대로 그 사건이 아니야. 그건 제3성전 이야기야. 라고 그 세대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들 믿어요. 그렇게 세뇌되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그들에게는. 절대로 그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그들은 믿어요. 지금도. 이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5번의 환란이 있습니다. 5번의 환란이 있는데 참 이 큰 환란, 이 큰 환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1장 22절에는 형벌의 날, 그래서 그 23절의 큰 환란은 이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5번의 환란이 나오는데요. 대환란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세벨의 게임에 빠진 어떤 사람들을 경고하시는 말씀에서 만일 그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란에 던지겠고, 여기도 큰 환란이 나와요. 계시록 2장 22절에 큰 환란.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환란은 그 뭐 세대주의자 주장처럼 뭐 7년 대환란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계시록 7장 14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이게 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맞지. 그 세대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그 7년 동안 지속되는 뭐 미대 환란에다 적용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교회가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큰 환란, 또 수많은 순교당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제외되나요? 아니,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교난당하고 순교당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분들은 큰 환란이 아니고 그 뭐 7년 대환란, 그 사람들만 큰 환란입니까?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이 7년 대환란 시기 동안에 살다 순교한 이 독특한 일단의 성도들을 뭐 환란 성도라고 많이 하잖아요. 뭐 환란 성도라고 하는데, 그럼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 수백만, 수천만의 그리스도 형제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은 다 무효입니까? 그들은 뭐 환란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뭐 개죽음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미 다니엘 9장 26, 27절을 제가 해석을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의 개념은 없습니다. 뭐 들어보세요. 여기서 또 반복하려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큰 환란을 보면은 계시록 1장 14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여기 말씀의 큰 환란은 이제 교회 전체 시대의 어떤 고난, 그러니까 고난의 시대를 보여준다라고 보면 좋아요. 이 환란은 이제 주의 재림 때까지 이 교회 시대의 어떤 하나의 어떤
전체의 독특한 특징인데, 즉 주의 재림 때까지는 고난의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재림 이후에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과 번영이 있는 것이고요. 주의 재림 전까지는 고난의 시대, 환란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보편적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번영의 왕국, 번영의 통치는 그건 사탄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주의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인, 제자들, 교회는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으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환난을 받아왔어요. 또한 받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만일 환난을 받지 않고, 교회는 환난이 필요 없어, 우리 환난을 통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뭐 하늘로 올라가면 돼, 뿅뿅뿅뿅, 그렇게 준영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이러한 의미로서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대환란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야 할 전례 없는 큰 고통의 기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이면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7년 대환란 그런 것은 사실은 소설이고요. 특히 누가복음 21장 23절에 보면은, 이는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이 땅이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줬어요. 누가복음 21장 23절의 평행구절의 문맥에 의하면은, 이는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 백성이라고 콕 집어준 거예요. 이 백성.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백성,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 이 게네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 이 백성에게 큰 환란이 있겠다라고 주님이 콕 집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비슷한 말씀이 이제 이사야와 다니엘의 대환란에 대한 예언에도 이 환란이 민족적인 것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니까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딱 지적을 해 놓은 거예요. 또 다니엘 12장 1절에도 또 대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라고 했어요. 개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딱 꼭 집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7년 대환란 얘기가 아니라 개국 이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 개국 이래로 AD 70년 망할 때까지 그것이 대환란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방인의 때, 누가복음 21장 24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히리라. 그럼 이방인의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이렇게 나오죠.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것은 이제 불신 유대인이, 주님을 따르지 않은 유대인이, 율법을 의지하거나 혈통을 의지한 유대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7절에는
군대를 보내어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주 70년에 이제 이 버림을 받은 것인데 또 갈람나무로부터 완전히 잘려 나갔죠. 로마서 11장 17절. 그렇지만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영원히 버리지 않았음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종말론적 정망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다 돌아와서 남은 자들이 있고 이들이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함으로써 이것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의 성명하는 규절이에요. 그거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히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제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수많은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이제 완악한 상태로 남아 있는다라는 말씀이 되고요.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 이제 이방인의 이제 이렇게 충만한 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머무르지 않아요. 스테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48절에 하신 말씀처럼 이제 교회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도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올 새 예루살렘에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전체적인 국가적인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되고요. 이 옛 언약의 백성 중에 선택된 전체 숫자를 표시하는 말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것은 또한 구약의 어떤 제사 제도의 회복이 아니라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예요. 오직 이신칭의.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왕국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 복음은 하나예요. 뭐 교회에 대한 은혜의 복음 따로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왕국의 복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의 복음밖에 없어요. 이신칭의. 따라서 제사 제도가 필요 없고요. 제3의 성전이 필요가 없고요. 다시 동물 제사 피해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의 몸. 이제 멸망에 가져간 것은 제가 이미 설명해 드렸으니까는 제 강의를 많이 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은 AD 70년에 그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자꾸 세대주의자들은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건 제3성전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야 라고 계속 우기잖아요. 제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 내릴게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환란 후에 그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흐르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보면은 그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대환란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큰 환란입니다.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 별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묵시 언어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악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묵시 언어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자적으로 뭐 별이 진짜 떨어지고 뭐 해달 별이 뭐 빛을 내지 않고 뭐 우주가 뭐 어떻게 뭐 변화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메타포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에도 보면은 이사야 13장 9절 10절, 이사야 34장 4절,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은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악에 대한 심판, 영적인 전쟁,
이런 종말론적 전쟁, 영적 전쟁을 해, 달,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D 70년을 전후로 해서 그 이후로 이제 종말론적 심판이 시작되었고, 이제 악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고, 주의 재림 때까지 지속적인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면 이제 주의 재림 때의 마지막 악에 대한 심판이 절정, 대파국, 완전한 대파국을 이루며 절정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24장 29절을 7년 대화하는 때를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묵시 언어입니다. 해달 별은.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을 인용하면서 이미 종말론적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려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통하여서 본격적인 종말론적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 이미. 그리고 주의 재림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주의 재림 때에 이제 대파국을 이루면서 완전한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묵시 언어입니다. 묵시 언어.